우리 함께 믿음으로 따라하십니다. 성령의 일하심. 성령의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운행하심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는 불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어떤 권위자가 말을 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거를 믿지 않습니다. 왜곡합니다. 오해를 합니다. 오히려 판단하고 정죄하고 돌을 던지는 이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그 말씀을 절대 믿음으로, 확신으로, 순전함으로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 있어요. 오해를 해요. 편견을 해요. 판단을 해요. 오히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일하심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말씀을 받을 때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주목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도 말씀합니다. 선지자들도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들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관하여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요, 시편의 기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소개하지 않습니다.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에 옛적의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절대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모세가 전하는, 선지자들이 전하는, 시편이 전하는 말씀에 갸우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갸우뚱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아멘인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운행하심이 중단되지 않는 겁니다. 제한 없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에 예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을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120번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저 군말리장촌에서 우리의 예배만 받으시고 찬송만 받으시는, 권위적이고 경의하는만 찾으시는 그런 독선적이고 그런 이기적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4절 이하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자녀이면 곧 후사, 하나님의 상속자여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일하심의 역사가 왜 나에게서 일어나지 않는가?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니요, 성령님은 곧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령의 일하심의 역사는 창조적인 성부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예정하신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자녀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온갖 죄와 불의, 추악, 어둠, 모든 불법 가운데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어둠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이, 그 사랑의 능력이 성령의 일하심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팔복의 결론에 대해서 구하라 그러면 주질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다,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다,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성령의 일하심의 역사 속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에 반응하신 하나님, 겸손과 야훼를 경외함의 보상은,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일하심은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 주 예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 주 예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행하시던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예수를 믿으면 아버지 하나님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성령이신데, 성령의 일하심은 결코 절대로 성령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습니다. 단독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반드시 성령의 사람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한 주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성령의 일하심은 초월적인 시공간을 초월하고, 성령의 일하심은 인종을 초월하고, 성령의 일하심은 남녀, 빈부귀천, 유무식을 다 초월해서 성령의 일하심은 하나로 제한 없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일하심은 제한 없이 역사한다. 오늘 우리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해도 너무 많은 제약이 있어요. 여자가 어디, 집사가 뭐가 이것이 다 잡혀있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집회를 나가도 그래요. 집회를 아유 목사님, 그 목사님 여기 계시면 부목사님들이 다 설교하세요? 아니요. 누가 하세요? 우리 집사님들이 하는데요. 어디 집사가? 우리 교구장들이 어디 교구장? 아니 목사님, 성경에 그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어디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너무나 어디 여자가? 성령의 일하심은
남녀, 노유, 빈부, 기천, 유무식을 막론하고 성령은 초월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성경은 환경을 초월해서, 형편을 초월해서, 믿으시면 아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세계로 방주교회가 이제 창립 23주년 만에 선교센터가 완공됐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일하심이에요. 95년 5월 4일에 첫 주보를 만들면서 창립하면서 우리 교회는 성령님이 주인이시고 성령님이 일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는 감동이 있습니다. 치료가 있습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령의 일하심이 제한 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끊임없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복이 무엇이냐? 시온에서 복이 임할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 것이라. 성도의 복이라는 것은 섬기는 교회의 끊임없는 부흥과 성장과 번영의 역사를 보는 것이 성도들의 은혜요 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 우리 믿음으로 다 같이 오른손 가슴에 얹겠습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얹고 믿음으로 따라 하십니다. 내가 우리 교회 오고서부터 계속 부흥됐다. 아멘. 크게 아멘. 그러므로 나는 복 있는 자다. 나는 형통한 자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잘된다. 부흥된다. 번성된다.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 오고서부터 계속 부흥된 거예요. 23년 동안 부흥됐어요. 끊임없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하나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성령의 일하심은 초월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장소를 초월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처음에 개척했더니 오셔서, 목사님이 오셔서, 이런 데 누가 오겠냐? 이런 데서 어떻게 부흥됐냐? 아니, 이런 데가 어때서? 여러분, 그걸 하셔야지. 처음에 의정부 올라오니까 다 반대. 의정부는 어둠이 강하고 미군 부대가 뭐 절반이고 교도소가 있고 상공료 보충대가 있고, 의정부는 사패산에다 도봉산에다 북한산에다 수락산에다 불암산에다가 무당들이 의정부를 많고 거긴 절대로 안 되는 거 딴 데로 가. 아니, 그런 게 무슨 상관이 있어? 성령이 일하시는데. 아멘. 아니, 성령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뭔 놈의 제약을 받아? 하나님이 환경을 제약을 받으니까. 여러분, 이삭은 가뭄 가운데서도 100배의 복을 받았어요. 성령의 일하심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거야. 시공간을 초월하고 인정을 초월하고 성령의 일하심은, 믿으시면 아멘.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 오늘 우리 사람들이 편견을 많이 갖고 있어요. 편견을, 편협한 사고를 갖고 있다고요. 성령의 일하심은 인정을 초월해서, 할렐루야, 환경을 초월해서, 장소를 초월해서 성령은 일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하니 주 예수를 전파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고정관념이, 여러분 자 들어보세요. 대제사장과 여러분 장로들과 율법사들과 서기관들, 성경학자들, 율법으로 흠이 없다고 그런 자들은요, 복음이 우리만 하나님이 선택하고 우리만 우리가 구원받고, 다 그 사고, 그 편협된 사고에 그들은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죽였어요?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은 어디든지 가시는 거야. 사마리아로 들어가시고,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사역하시던 우리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디든지 다 들어가십니다. 예수를 만나는 자마다 그 사람이 귀신이 들렸던 그 사람이 맹인이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예수 만난 자를 구원하시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일하심은 초월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8절로 7절에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기독교의 시작, 기독교의 출발, 기독교의 스타트가 뭐냐? 마리아가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네가 성령으로 아들을 잉태할 것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지금 니고데모가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의 일하심은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일을, 할렐루야. 성령의 일하심은 어리둥절합니다. 성령의 일하심은 믿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 범사 가운데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한 복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일하심, 어리둥절한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믿겨지지 않는 복을 받으십시오. 아멘. 그게 성령의 일하심이에요. 오늘 이들이요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분 유대인들에 가면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의 사람들이 가는 데마다 사마리아에 가서도 막 복음을 전해.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거기에 성령이 내려오셔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이방인 백부장의 집에 여러분 베드로가 합니다. 베드로가 시몬의 피장의 집에서 지붕에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 중에 환상과 계시가 막 내려 하늘로부터 큰 망태 같은 구럭이 막 내려오는 거 밑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그냥 뱀하고 그냥 막 그 벌레가 막 그 안에 뭐 털없는 쥐, 박쥐 막 이런 게 율법에서 아주 부정하게, 율법에서 아주 더럽고 추악하고 부정하게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 것들이 안에 우글우글 되네. 근데 성령의 음성이 들려. 베드로야, 너는 이거를 잡아먹어라. 아니, 내가 율법에서 이 그만 이 더럽고 추악한 이 가증한 것을 난 만지지도 않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그때 밖에서 베드로 선생님, 베드로 사도요, 베드로 목사님, 우리 주인이 목사님을 모셔라고 합니다. 우리 주인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따라가라. 이방인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더니 고넬료가 이방인 백부장 헬라 사람이 이방인이 나와서 엎드려서 베드로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을 전파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중에 내려오시더라. 그래서 그 중에 방언을 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일하심은 초월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환경을 초월하고 형편을 초월하고 모든 인종을 초월하고 유무식을 초월하고 남녀를 초월해서 성령의 일하심 속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를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게 될 것이고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것이라. 남녀노 늙은이든 젊은이든 상관없이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예수 믿는 심령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예언을 하고 장래를 말하고 꿈을 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 강림 이전에는 성령의 일하심이 특정한 사람에게, 제사장들에게만, 선지자들에게만, 왕들에게만 성령이 임하셔서 일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부활 이후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성령의 일하심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느니라. 나에게도 일어나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성령의 일하심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두 번째로 성령의 일하심은 반드시 영혼을 살리고 반드시 영혼을 구원하고, 성령의 일하심은 절대적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성령의 일하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일하심에 붙들림 바 되었다면 무슨 방도로 하든지 어떤 수단으로 하든지 나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믿으시면 하면 그 은혜와 축복 속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성령의 역사는 살리는 역사입니다. 회복하는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령의 사람 에스겔이 가는 곳곳마다 골짜기에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구들이 있었지만 성령의 생기가 그들로 들어가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된 걸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바람이 불고 할렐루야,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일어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들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고 영혼을 구원하는 자가 되고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고 생명을 구원하는 자가 되라. 그래야만 하늘의 영권, 물권, 인권, 회복이 그를 따를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일하심은 영혼 구원입니다. 생명 구원의 역사인 것을 확실히 의심 없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아멘.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들을 통하여 바나바를 통해서 구원받는 무리가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요, 하나님의 꿈은 생명을 살리는 거요, 하나님의 꿈은 교회를 세우는 거요. 성령의 역사는 가는 곳마다 성령이 움직이는 곳마다 영혼이 살아나고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오늘 세계로 왕족교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쓰임받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성령의 일하심은 영혼 구원이에요. 생명 구원이에요. 생명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성령의 일하심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해방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슬프게 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므로 성령을 쫓아 행할지어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성령님의 동역자가 된다면 지금도 나로 말미암아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생명이 살아나고 있습니까? 영혼이 구원되고 있습니까? 다만 복받기 위해서요? 나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자식 잘 되고 자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이것 때문에 예수 믿으세요? 절간에서도 똑같아요. 절간 다니고 돼지 대가리 놓고 고사를 지내도 자식 잘 되는데 허다합니다. 여러분, 사업을 해도요, 회사에서 여러분 창업할 때 돼지가 놓고 고사 지내도 얼마나 부자 많아요. 자식이 공부 잘하면 애들 좋은 대학 들어가지. 그런 게 우리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영혼이 잘 되고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성령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권을 주시고 그들에게 물권을 주시고 그들에게 인권을 주시고 그들의 개인과 가정이 잘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간증하게 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그 역사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바울의 평생에 선교의 후원자가 됐던 루디아 집사는 여러분 시작부터 끝까지 그 모든 것을 다 선교의 뒷바라지를 할 수, 교회가 세워지는 곳곳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루디아 집사의 그 아름다운 헌신이 계속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8절에 너희가 드려지는 모든 예물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것이고, 빌립보 4장 19절에 어떤 말씀이 떨어지는 자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학개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령의 붙들림 받으셔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에게 하늘의 영권이 칠갑절로 임하고, 하늘의 물권이 지금보다 칠갑절로 임하고, 하늘의 인권이 칠갑절로 임하는 역사가 여러분과 자녀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강력하게 기도할 때 양심의 꺼리낌 없이 사단 마귀에게 참소당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이 부분에 하나님이 성령의 일하심으로 나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나에게 건강 주시고, 나에게 각양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물권의 복을 주시고, 나에게 인권의 복을 주시옵소서.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일하심은 예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난 거예요. 셋째로, 성령의 일하심은 따라하십니다. 사람을 세우고 사람과 동역하고.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일하심은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사람을 발굴해내는 거예요. 성령의 일하심은 숨어있는 보석들을, 숨어있는 진주들을 캐내고 찾아내서 그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일하심이고, 성령의 일하심은 사람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역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가 넘쳐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우리 세계로 방주교회가 끊임없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은 몸된 교회를 통하여 귀한 진주들이 찾아내지고, 보석들이 찾아내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고, 믿으시면 아멘. 그들과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솔로보다는 듀엣이, 듀엣보다는 여러분 중창단이, 중창보다는 합창이, 합창보다는 오케스트라 함께 움직일 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일하시면 사람을 세우는 거요, 사람을 찾아내는 거요. 숨은 보석들이, 숨은 진주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예수 믿다가 실족하고 상처받고 넘어지고 방황하고 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잠재적인 보석 능력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찾아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그들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하게 세워가는 거예요. 오늘 오후부터 필리핀 선교가 시작되는데 제가 필리핀과 너무 감동스러워요. 왜? 선교사들 세우고 또 많은 일꾼들을 찾아서 세우고 그들이 또 기다리고, 제 목회사역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조금 있다고 하면은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로 인하여서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일꾼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전사님들, 우리 교구자님들, 우리 안수입사님, 모든 리더들 너무너무, 우리 교구자 목사님, 그분 너무 귀한 은사, 그래, 하나님이 보내주셨네. 그럼 쓰임 받아야지.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좀 시간, 물론 겸손해야지.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쓰시려고 불렀는데 우리 믿음으로 가야지. 성경에 있잖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느니라. 아멘. 한쪽은 아멘하고 한쪽은 안 하잖아요. 어쨌든 그래도 어제 저녁에도 말이야, 우리 이광 안수 집사님이 밤늦게까지 모여서 찬양 연습했는데 담임 목사로 너무너무 감동받는 거예요. 우리 아들내미가, 이삭이가, 아빠, 가장 악덕 기업주가 누군지 알아? 스마트폰에서 CCTV 보는 사람이야. 그 저보고 보지 말라는 거야. 제가 교회 교회 CCTV를 자주 이렇게 보니까 보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한 일주일 안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 항상 스마트폰을 검색하는, 제 있으니까 전사님 스마트폰에도 앱이 다 있으니까요. 그리고 교회 우리 15대 CCTV가 쫙 있어요. 그 어저께도 한번 쫙 검색하는데, 이야, 그 밤늦게 11시가 넘었는데도 막 여기서 연습하는 거야. CCTV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광 안수집사님한테 문자를 날렸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담임 목사로서 감동받는다고. 이야, 이런 모습.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기쁨이 뭐냐면은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기쁨이고 그것이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한국 교회가, 아니요, 우리나라는 사람을 안 키워. 사람을 조금만 싹둑해서 미리 잘라버려야지, 미리 죽여야지.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령께서요, 실패자 패배자, 광야 미디안 강에서 40년 동안 처가살이하고 모든 거 다 포기한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세를 찾으셔서 아멘. 이스라엘 시대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무엘 선지자는요, 아버지가 내버린, 형제들이 버려버린 다윗을 찾아낸 거예요. 다윗을, 보석과 같은 다윗을 찾아내서 그를 어디에서, 거름더미에서, 양의 우릿간에서, 전양을 지키는 자 가운데서, 냄새나는 데서 다윗을 딱 찾아내서 그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가 온전함으로, 완전함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이스라엘의 목자, 이스라엘의 양떼들을 이끌어 가더라. 성경 시편 78편에 너무너무 아름답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사람을 찾아내는 사람이야. 믿으시면 하면, 성령의 사람이 누구냐?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동역하는 거예요. 오늘 바나바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거기다 또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 거기다 또 착한 사람, 야, 닮고 싶은 사람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되게 착해,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 이거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누구냐? 말씀 보겠습니다. 23절, 22절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바나바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을 찾아내고 일꾼들을 찾아내고 사명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교회에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하면 이게 성령의 일하심인 것입니다. 사람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찾아내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디모데를 세우고 디도를 세우고 빌레몬을 세우고 오네스모를 세우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가는 데마다 바울은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멜산의 위대한 능력자 엘리야가 누굽니까? 엘리야의 가장 큰 업적은 여러분 엘리사를 찾아낸 거예요. 엘리사를 찾아낸 거. 소를 물고 쟁기를 끌던, 소를 몰아가면서 쟁기를 끌던 농사꾼 엘리사를 찾아낸 게 엘리야의 가장 큰 역사예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사람을 찾아내서 사람을 세울 때 성령의 일하심이 중단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일하심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래서 사람을 찾아내라. 그리고 사람을 세워라. 그리고 사람과 동행하라. 동역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주 무대는 갈릴리 아니겠어요? 갈릴리 디베라 호숫가, 이 바닷가를 중심으로 해서 성지를 가면 거기가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이야 다. 근데 예수님 어디로 끌려가요? 예루살렘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끌려가니까 예수님 쫓던 그 무리들이 다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갔는데 결국은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궁중심리가, 궁중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 죽여라! 예수 죽여라! 결국 이 궁중폭동 때문에 빌라도가 예수를 내어준 거예요. 로마 병장에게.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갈릴리에서 그 먼데 예루살렘까지 예수님 쫓아갔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이고 탄식이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거 얼마나 허무한가. 그래도 3일장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문화가 우리 문화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이해가 더 빠른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에요. 3일장은 해야지. 어떻게 갈릴리로 다시 와? 3일장 장례를 치우러 가야지. 그래서 슬픈 가운데 3일장 치르는데 3일 됐는데 예수님 또 살아났네? 이거 웬일이야? 또 이게 기적. 이거 뭐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성령이 하시는 일은 정신이 없어. 아, 예수님이 살아나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부활의 주님이 40일 동안 계셔가면서 이제 살아나셨으면 부활의 주님이 계속 좀 함께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또 올라간다네? 갑자기 하늘로 승천해버리는 거예요. 승천하면서 하시는 말이, 예수께서 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아, 지금 예루살렘에서 가야 될 거 어디로? 갈릴리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때문에 지금 집 다 비워놓고 지금 집 다 비워놓고 예루살렘 갔으니까 이제 어쨌든 빨리 갈릴리로 와야 될 거. 갈릴리로 와야 개도 밥 주고 돼지도 밥 주고 뭐 닭 모이도 주고 그래야 될 거. 근데 예수님이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도 처음에는 엄청난 많은 무리들이 마가 다락방 주변으로 다 모여들어서 있던 하루 지나 이틀 지나 3일 지나 걱정했잖아요. 빨리 집에 가야 될 거 아니야. 갈릴리로 가서 집에로 가서 여러분 집에 가서 못하는 것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서 안 그래요? 개밥도 줘야 되고 닭 모이도 줘야 되고 뭐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기다리다가 다 가버리는 거. 근데 마지막까지 진득하게 기다린 사람이 120문도예요. 오순절날에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이 성령의 사람들은 다 뭐예요? 전부 다 영혼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곳마다 사람을 찾아내고 사람을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이게 성령의 일하심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기에 붙들림 받으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일하심이 나로 말미암아 제한 없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제가 음성의 무국중앙성결교회 집회를 갔는데 그 이행규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 야, 그 음성의 그 무국이, 음성의 무국이라는 게, 무국이 뭐냐 그러니까 극이 안 잡히는 데래. 거기는 달. 거기서 그 엄청난 교회를 이루신 거예요. 이야, 어마어마한 그 시골에서 교회를 3,000명이 모인 그 교회를 이루는데, 저희가 집회하는데 목사님이 기도하시는데 그런, 성령이여 제한 없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제가 불을 받아본 거예요. 그래, 성령의 제한 없는 역사가 내가 지금까지 기도하고 가는데, 야, 이 목사님도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님이 제한 없이 일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월적인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진주와 같은 보석 같은 사람을 찾아내고 그 사람을 믿음의 반열로 세우는 성령의 일하심에 쓰임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